29장 신명기 29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가 너희 이와들과 너희 아내와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베는 자로부터 물 있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대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드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이 부족하시면 사탕을 통해서 맛있게 또 양을 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같이 다른가를 또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토라부시아는 54가지로 토라부시아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쉬운 4단락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토라부시아 하나하나를 이렇게 말씀으로 풀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 1년은 52주죠. 그래서 52주인데 이 토라부시아는 5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신명기 마지막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토라부시아를 다 맞추게 되는데요. 2주간에는 토라부시아를 2개로 묶어서 지금 이번 주가 51번째인데요. 51번과 52번을 바꿔서 묶어서 2주간에 또 말씀을 나누고 또 다음 주에는 53번과 54번을 묶어서 또 말씀을 나눕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 이 말씀을 나눌 때도 있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합할 때도 있고 그럽니다. 어쨌든 이 토라부시아의 54가지의 토라부시아를요 제목을 유심히 살피시고 그 제목의 맥을 잘 우리가 파악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토라부시아는 전체가 다 하나의 흐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쭉 본 말씀의 48번째는 재판장이라는 말씀이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은 곧 재판장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신부다 표현하기도 하고요. 재판장. 그러니까 히브리적 관점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천사다, 신부다, 뭐 이런 말씀들이 결국 하나의 그 흐름을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판장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49번째 말씀이 네가 나가서, 재판장은 바로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죠. 내가 나가서 50번째가 그 다음에 하나님 그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51번째 오늘 말씀이 니자위인데 선 것은 우리의 주님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하마시아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부르심의 부수의 은혜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그러죠.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그 구원 하나로 만족하는 신앙이 얼마나 오랜 전통 동안 이어져 내려가는지 몰라요. 뭐 과거에 어떤 부흥회를 하면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의 확신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단 말이요.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성전 뜰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의 시작에 불과한 건데 그것이 마치 전부인 줄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서는 날.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서에서 아론의 축도가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이 뭐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죠. 신랑과 신부가 얼굴을 맞이하는 것이 이게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인 것이에요. 이 사랑이 없고 그냥 욕심만 가득하다면 신랑이 오늘 뭘 나한테 안 주나 그게 욕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나한테 선물 보따리나 갖다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시고 그래서 52번째로
바이테크에서 모세가 가서 이제는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서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베푸니라. 이 말씀 오늘 52번째 토라 포션입니다. 53번째는 이제는 하진욱을 해서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고 54번째는 축복이 이러하니라. 그런 말씀으로 이 모든 신명기의 토라 포션 말씀, 창세기부터 신명기의 토라 포션의 말씀을 다 마치게 됩니다. 축복이 이러하니라.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축복이 이러하니라. 그런 복의 근원,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토라 포션의 순서와 또 절기의 시스템이 잘 또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절기와 토라 포션, 특히 이 절기나 토라 포션은 바로 예수와의 어떤 모든 사역의 어떤 시스템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2주의 토라 포션의 절기 시스템, 지금은 이 가을 절기로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에르럴 기간으로 지금은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에르럴 30일은 바로 이 티슈리 7월 1일, 그러니까 유대력 성서력으로 그날이 나팔절이고, 나팔절은 신년입니다. 우리의 태양력으로 우리의 신년은 언제예요? 1월 1일이잖아요. 태양력으로 1월 1일 신년, 그건 겨울이에요. 겨울. 한 추운 겨울. 근데 성서력으로 신년 1월 1일은요, 성서력으로 신년 1월 1일은 지금이 모든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열렸을 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해라 한가위잖아요. 바로 이때가 주님의 시작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6일 동안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는 사람의 창조 역사는 이제는 눈 뜨자마자 모든 걸 즐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는 시스템이,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 특별히 앞으로 다가오는 나팔절은 이 창조의 시작을 또 표현하기도 하지만요, 또 나팔절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표현합니다. 자, 창조됐던 그 역사가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결국 미혹을 통해서 더럽혀지고 타락됐던 이 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와 한마시아 그분이시요. 그분이 바로 나팔 불 때,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등장할 때 이 땅의 모든 마음은 회복돼서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목과 같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요, 주님 앞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자가 되요. 이것이 신부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 시작에 우리 간사님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세요, 눈과 눈을 마주치세요 그러잖아요. 부끄러워가지고 얼굴 보기가 어렵잖아요. 눈과 눈을 마주치기 어려워요. 저는 아직까지 사모하고도 눈 마주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거의 30년이 넘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30년을 살아도 눈 마주치기 어려운데, 처음 보는 사람한테 눈 마주치라니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주님 그야말로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그분의 눈을 마주친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주님이 너 이렇게 죄를 많이 졌냐 그렇게 물어보기 전에 내 안에 죄가 있으면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요. 마주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인데, 눈이 안 마주치겠어요? 얼굴만 대면하고 보고서 눈을 이제 사팔뜨기로 쳐다보면 뭔 소리 있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한테 많이 맞은 것이 있는데, 너 왜 눈을 옆으로 뜨냐? 곁눈질 하지 말라는 거죠. 곁눈질 하기 싫어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곁눈질 한다고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사람을 똑바로 보지 왜 너 옆에 곁눈질 하냐고요. 뭔가 곁눈질 한다는 것은 좀 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뭔가 잘못했으니까 곁눈으로 보지 왜 정상으로 안 보겠어요. 사람을 곁눈질 하지 마세요. 정상으로 쳐다보시고 자신있게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나팔절은요, 우리가 지금 나팔절이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우리 달력으로 9월 25일이죠.
근데 9월 25일 나팔절이 다음 주 목요일 9월 25일인데 하나님의 그 창조의 시작, 날의 시작은 저녁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이 나팔절 날인데 저녁부터 시작하니까 수요일 날 저녁이 돼요. 수요일 날 해지는 시간부터가 바로 나팔절이 시작돼요. 그때가 우리 절기적으로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재림의 나팔 소리가 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는 시간이 그 시간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금년에 나팔 소리가 들릴지 안 들릴지를 모르지만 우리가 예배 때 항상 나팔을 불잖아요.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모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거듭났다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거기가 그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그 주님의 성수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저같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모했는데요 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냥 눈을 자신 있게 마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회개 이 에르를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끼리 지은 죄를 유대력으로 이 유대인의 관점은 우리끼리 지은 죄를 우리가 서로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누군가 뭔가 마음 상할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잘못한 일이 있다든지 이 기간을 통해서 철저히 서로 자신의 죄를 자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러잖아요. 너희의 죄를 스스로 자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그때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는 나팔절부터 대속절까지 10일 동안은 금식하며 회개하는 기간이에요. 회개했더니 회개로 해결이 안 되더라. 그러면 두 번째는 뭘로 회개하라? 금식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은 회개하는 기간이요 나팔절 죄송합니다. 나팔절 1월 1일부터 나팔절 1월 1일날 주님을 만나지 못하거들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거들랑 그때 가서는 금식하며 회개할 기간이 대속죄의 기간인 거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가 바로 이 금식하며 회개하는 기간이고 대속죄일은 진짜 누구든 다 만나야 돼요. 그때 깨어나서 내가 신부로 단장이 들렸구나 화들짝 놀라가지고 주님의 신부로 잘 단장돼서 대속죄라는 죄를 사함받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초막절로 주님과 이 웨딩마치를 올릴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절기가 우리 지금 코앞에 와 있는 것이죠. 이 나팔절에 대해서 너무 중요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면요. 그래서 이번 수요일날 저녁 예배는 나팔절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이 허락하시는 분은 같이 예배할 수 있기 원하는데요. 자, 나팔절에 대한 의미를 몇 가지를 보시면 첫 번째 테슈바 그래서 회개의 기간이죠. 두 번째 새로운 해나 로시아샤나 그래서 신년이 시작되는 기간입니다. 세 번째 잠에서 깨어나는 소리 그래서 큰 소리로 나팔을 부는 것이에요. 나팔을 부는 것이고 네 번째 심판의 날을 또 알립니다. 다섯 번째 기념의 날. 이 날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서 제단에 꽁꽁 묶어서 제단에 바친 날이에요. 또 여섯 번째 왕관식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는 날. 일곱 번째 경외의 날. 마지막 7의 나라가 경외하는 날이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날로 들어가는 날이 나팔절입니다. 또 8번 하늘문이 열리는 날, 9번 결혼식이 시작되는 날, 10번 휴거 마지막 나팔 그 영광의 날로 들어가는 날, 10일 야곱의 환란이 시작되는 날. 준비된 자는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어찌 보면 그것이 휴거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자는 야곱의 환란 속으로 들어가는 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2번 마지막 숨겨진 날이다. 그날은 숨겨진 날이에요. 그래서 에르를 30일 기간은요 매 날마다 매 시작점에서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어서 너희가 회개하고 준비하라 그러는데요
마지막 날, 그러니까 나팔절 바로 첫날에는 나팔을 안 불어요. 나팔을 안 불어 숨겨졌어요. 왜냐하면 나팔을 불면 우리가 깨어있는 자는 준비할 수도 있지만 마귀도 나팔소리를 듣고 마귀가 할 일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듣지 못하기 위해서 마지막 날은 나팔을 안 불고 이 나팔절 시작되는 그날, 나팔절 시작되는 그날, 나팔절 날은 나팔을 그야말로 100번을 불어요. 이 주님의 이 나팔 소리를 울리는 것이죠. 그게 숨겨진 날. 우리는 그 숨겨진 날이 부끄러운 날이 아니라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너희가 도적같이 오리라 그러잖아요.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주님이 도적은 아니잖아요. 근데 누구한테는 도적으로 보여지느냐? 이 파수꾼이 성벽에서 파수를 하다가 졸려가지고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을 때 대제사장이 그 성전을 순찰을 돌다가 거기서 파수꾼이 잠이 들었으면요, 불덩어리를 가지고 그 재단에서 타고 있는 불덩어리를 가지고 한사포다가 이 파수꾼의 옷에다가 버렸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다가 느닷없이 놀래가지고 옷을 홀라당 벗고 도망가요. 뜨거워서. 그게 밤에 도적같이 주님을 만나는 자예요. 깨어있지 못한다는 주님을 도적같이 만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면 주님이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었어요. 우리는 깨어서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날은, 그래서 나팔절은요, 유대인들은 나팔절을 이틀을 보내요. 그래서 7월 1일과 7월 2일. 왜냐하면 이 나팔절 1일과 2일 사이에 어느 때 올지 모르시기 때문에, 어느 경지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날은 월삭이죠. 월삭은 달이 언제 떠오를지 모르잖아요. 어느 순간에 떠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설령 구름이 껴서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팔절은 1일과 2일 이틀을 지냅니다. 그 이틀, 그 기점을 어느 시에 올지 모른다. 너희는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 말인 거죠. 우리가 어떤 이 히브리적 관점이 없으면 늘 깨어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어떤 히브리적 관점은 바로 그 두 날을 말하는 거죠. 첫날이 될지 이튿날이 될지 어느 경점이 될지 모르니까 너희는 깨어있으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지금의 에루르 기간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어나는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나팔절은 창조의 날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히브리어의 창세기 1장 1절에 가장 첫 번째 단어가 뭐죠? 태초에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는 단어 하나 속에 이 티슈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베레시트라는 단어 하나 속에 성경 전체가 다 요약되어 있다 할 수 있는데요, 그 속에 티슈리, 바로 10년이라는 단어가 그 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나팔절의 10년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셔서 다시 그야말로 이 샤밧이 이루어지는 나라로 시작하는 그 경점일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팔 불 때, 우리 수연이가 나팔을 참 너무 잘 불어줘서 감사한데, 이 나팔 색스폰을 20년인가 부른 전문가가 와서 저 나팔을 불어보려고 예전에 우리가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 나팔을 불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몇 개월을 연습했는데 제대로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들은요, 입만 대면 소리가 나와.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아니에요. 참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 달과 절기와 해를 너희가 삼가지키니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헛될까도 하느라, 이 말씀.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걸 이방인의 절기를 말하겠다라고 딱 말씀해주면 그게 눈이 번쩍 떠요. 그러네 하고 딱 보여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 글을 올려가지고 수많은 목회자 봐도 전혀 엉뚱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냐면요, 도대체 말씀이 안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의 말씀이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깨달아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이게 그야말로 이게 돈 주고 살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나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팔 불 때 세 가지로 나팔을 부는데, 처음에 뿌, 그 다음에 두 번째 뿌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 짧게 뿌뿌뿌뿌뿌 해서 9번을 붑니다.
마지막에 한번 길게 한 번을 이게 불죠. 그 의미가 다 있는데요. 첫 번째 길게 부르는 것을 테키아, 그래서 왕의 대관식, 왕으로 오셨다, 이제 그것을 알리는 소리고요. 두 번째는 쉐바림, 그래서 세 번 크게 부르는 것은 회개로 부름을, 회개하라, 회개하라, 주님이 오셨다, 바로 주님이 임박했다, 그것을 말하는 거죠. 테루아는 세 번째, 짧게 9번 부르는 것은, 이것은 잠에서 깨우친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말씀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테키아, 이 길게 한번 쭉 보는 것은 테키아 하가돌, 그래서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음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나팔을 부르더라도 그 나팔 소리 하나하나에 메시지를 다 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하프가 22자에 22가닥으로 되어 있듯이, 히브리어가 22가닥이듯이 그 하프를 킬 때마다 이게 그야말로 돈지, 렌지, 민지, 판지, 이게 알레프인지, 베트인지, 김멜인지, 달렛인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서 하프만 켜도 이게 찬송의 시가 돼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1.1핵도 가감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지금 성경에서 무시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1.1핵도 가감되지 않고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서두를 나팔절에 대해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으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할 자. 자,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앞에 설 자, 여호와 앞에 서는 자가 누구인가? 그 말씀이죠. 결국 이 주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자는요, 누구든지 다 기회를 부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두령, 지파, 장르들, 유사, 이스라엘 모든 남자, 너희 아내, 객, 나무 펴는 자, 물 깃는 자, 또 다른 데 보면 이방인, 또 누구나 다 여호와 앞에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어요. 유대인들만 여호와 앞에 대면할 수 있는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그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거죠. 이것이 신약에 와서 베드로서에 보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방인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방인만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누구나 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도록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이 아론의 축도인데요. 그래서 예배 때만, 예배 마지막에 아론의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론의 축도를 각색해가지고 전혀 엉뚱한 해석들하고 엉뚱한 이야기로 기도하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 성경대로 말씀을 이 축도를 해야 되는데, 민수기 6장 24절에 아론의 축도를 우리 한번 합독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자,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최고 축복이라는 거죠. 또 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평강이에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저는요, 못 나가지고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얼마나 술을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술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잘 정도의 인생, 그야말로 수전증 가져와가지고 손을 덜덜 떨고 다니는 30대 초반에 그랬어요. 그랬던 인생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 사실 믿어지는 순간에요,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날 그 순간에 그렇게 술을 안 먹으면 그야말로 잠을 못 자고 죽을 것 같은 인생이요, 그 순간에 술이 딱 떨어져 버렸어요. 교회 나가서 예배를 5년 드렸다 10년 드렸다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
영접하는 순간에 내 그분을 나의 임금과 구주로, 나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더 이상 술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지더라는 거지. 왜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이 오락을 하고 노름을 하고 이 음란을 행하고 그러겠어요? 뭔가 의지할 대상을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정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우리 주 예수 한마시아 그분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을 믿으면 그분이 나의 임금이고 나의 구주가 되시니 그분께 맡기면 그분께서 내 인생을 그야말로 참된 평화의 길로, 평강의 길로, 은혜의 길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열매 맺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기 본문 말씀에 선 것은 이 선다라는 그 단어는 낮자고, 원형이 낮자고인데 서다, 자리 잡다, 힘쓰다, 서게 하다, 확고히 하다, 태도를 취하다, 뭐 그게 다른 뜻도 여럿이 있습니다만, 이 낮자고의 또 어원이 낮자라는 단어예요. 낮자라는 단어가 꽃이 만발하다는 거죠. 이 꽃이 만발한 모습이 어떻게 있어요? 아가서잖아요. 아가서에 나오는 내용들이 꽃이 만발하는 모습이요,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 그것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것은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알리라 그러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자, 이들이 바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심겨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씨가 심겨진 그것으로 다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야말로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뽑히지 아니하도록 잘 관리해야 될 것이고, 또 때로는 이 길가와 같이, 돌밭과 같이, 자갈과 같이, 아니면 가시밭과 같이 그것을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옥토로 잘 다듬어서 이 안에 열매가 가득하게 풍성하게 맺혀지는 신앙을 통해서 주님을 반드시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로 열매 맺게 하는 신앙이 언약이라는 거죠. 우리가 언약 안에 구할 때 언약의 말씀으로 1.1도 가감되지 않냐고 말씀대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신앙이 될 때 거기서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우리가 언약 안에 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옥토로 나를 갈아엎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신앙이잖아요. 마리아는 가장 복 있는 자가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대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그것이 마리아의 고백의 기도였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뭔가? 기도 제목이 뭔가?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9장 12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며, 우리는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야말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고 그 하나에 만족했고 거기서 구원파가 나오잖아요. 구원파가 무조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해주지만 그 다음에 신부로 단장돼서 열매 맺는 신앙으로 가는 데까지는 이 너무나 미약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할 때, 여호와 그분이, 예수와 그분이 우리를 구원자라면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에 참여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고 더욱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는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약속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셨다는 거죠. 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대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큰 매기 중에 하나가요, 아브라함이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이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육의 자녀를 낳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상기시키고 깨닫고, 너가 다시 언약을 벗어나면 육의 자녀밖에 낳지 못한다. 너가 영의 자녀를 통해서, 영적 자녀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낳아야 되는데 너는 육의 자녀를 낳았다.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할례라는 것이에요.
할례.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할례를 통해서 너가 언약을 상기시키고 언약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시스템을 장치를 마련한 것이죠. 우리의 절기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은요, 결국 우리는 축복의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전 같으면 나팔절이 무슨 상관이냐 뭐 그러지 않겠어요? 아마 오늘 나팔절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으면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 나팔절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나팔절이고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그 메시지가 담겨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냥 넘어가기는 또 쉽지 않잖아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주님의 시스템은 축복의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 시스템은요, 좀 죄송스럽지만 축복의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럼 축복의 시스템이 아니면 뭔 시스템이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게 하는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어떤 나름대로는 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부활절이나 종려절이나 사순절이나 이런 거 성경에 없는 거잖아요. 살짝 비껴가서 하나님의 시스템과 겉돌게 만드는 것이죠. 톱니가 딱 맞아 들어가야 이게 제대로 들어가죠. 톱니가 맞지 않는 것은요, 다 망가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 시스템, 이것이 섞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전환을 일으켜서 축복의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역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기다 달력을 새롭게 만들어서 붙여놨잖아요. 이쪽에서는 안 보입니다. 저쪽에서는 보이는데요. 그 달력 시스템은요, 우리가 보통 양력 그러면 글자가 크게 써있고 음력 그러면 조그맣게 써있잖아요. 어떤 데는 써있지도 않고 뭐 열흘 만에 한 번씩 써있고 어떤 데는 아예 없고 그래요. 그런데 아예 유대력 자체는 있지도 않잖아요. 근데 우리의 축복의 시스템은 유대력이다. 우리의 축복의 시스템은 성서력이다. 그래서 거기 써있는 큰 글자가 바로 유대력이에요. 성서력이에요. 확실하게 우리는 유대력을 눈뜨고 봐야지 왜 태양력을 눈뜨고 보겠냐 그거예요. 아니 근데요, 또 그저께 또 한 분이 서울서 찾아오셨는데 그분은 또 뭐라 하냐면 아예 그 달력을 본인이 만들려고 그러는데 자문좀 구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뭔 자문인가 했더니 유대력 시스템으로 아예 태양력을 없애버리고 유대력 시스템으로 달력을 만들어서 태양력은 거기다 살짝 조그맣게 쓰는데 우리는 지금 태양력 그 안에 지금 9월 25일 날이 이 나팔절이라는 것은 그 태양력 달력을 볼 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아예 그냥 유대력 달력으로 태양력 그걸 무시해버리고 유대력 달력으로 이 나팔절을 1일부터 이렇게 새롭게 달력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갈수록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을 막 생겨나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긴박하게 하나님의 때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서울서 어디 여기까지 찾아와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자문을 구하고 싶다고 그러겠어요. 전혀 생명부지에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만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시스템 속에 주님의 축복의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한 걸음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는 가장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이 언약은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15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말씀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느냐. 이 당시에 기록한 모세 또 모세의 후계자들 그 이후에 오늘날의 우리까지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시대에 따라서 이미 토라는 폐해졌다 아니면 폐해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구닥다리 정도로 이렇게 하나의 기념물 정도로 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에레미야 시대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께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고 그 믿음의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법을 통해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는 시대에 따라서 말씀이 변개되고 변했다는 것은 우리는 속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속았던 것들이 철저하게 회복되고 그 말씀이 실체가 되신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으로 언약은 모든 이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19절 합독하십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케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하리라. 자, 이렇게 강팍한 자는요,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다 멸절당한다, 세상에 그야말로 다 멸절당하는 위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평안하다는 거죠.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고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언약을 전혀 상관없이, 언약과 전혀 상관없는 신앙 인생을 살면서도 나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표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결국 사함받지 못한다. 신명기 29장 20절 말씀하고요. 토라로 돌아오는 자가 언약 백성이라고 21절을 말씀합니다. 이런 구절들을 다 읽어서 우리 확인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토라부시를 읽었기에 또 한 주간에 또 계속 알리아로 또 읽었다고 여겨져서 말씀을 그냥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다 읽고 넘어가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막 오버되더라고요. 줄여서 줄이는 데까지 한번 줄여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더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가 말하더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서로 내 말을 도적질을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더라 보라, 그들이 혀를 들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가감했으면 아니 되는데, 이래서 패고 저래서 패고, 이래서 절기는 필요 없고, 이래서 음식물 규례 필요 없고, 이래서 제사가 필요 없고 다 빼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도적질하는 선지자라는 거죠. 이것을 바로 거짓 선지자라 표현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에서 거짓 선지자가 쭉 나와있죠. 어떤 분이 토라에 대해서, 메시아에게 대해서 율법의 1.16도 가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언약을 지켜야 된다 그랬더니요, 거짓 선지자들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짓 선지자가 누군가 그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랬더니요, 안 적어요. 그럼 제가 적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쫙 기록됐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아, 이제야 드디어 누가 거짓 선지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자세히 보면 토라를 벗어난 것이 거짓 선지자거든요. 토라를 벗어나서 음행하고, 토라를 벗어나서 거짓말하고, 토라를 벗어나서 말씀을 변개시키고,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인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에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입으로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저들은 거짓 선지자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요, 말씀대로 보면 누가 거짓 선지자가 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가, 말씀을 변개시키고 있는 그 무리가 거짓 선지자가 아닌 것이죠. 두 번째, 언약을 어기는 자는 열국에서 비웃음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9장 24절 합독하십니다. 열방 사람들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뇨,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우리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자, 열국 사람들이 저들은 왜 저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느냐, 그것이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그야말로 구약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환난을 당하잖아요. 환난 다음에 요지가 뭡니까? 언약을 벗어나면 환난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구약 백성들은 언약을 벗어나면 환난이 오고, 신약 백성은 언약을 벗어나도 상관이 없다.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속고 있는 것이죠.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열국이 그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저들이 증명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전에는 저들은 망했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저들이 회복되는 걸 통해서 성경대로 이뤄가고 있구나, 2000년 동안 저들이 언약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했구나라는 것을 이제는 깨닫게 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딱 기회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언약이 회복되고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신앙이 다 되어야 줄 믿습니다. 자, 이 세 번째 말씀으로,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이룰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마음엔 원이로 된 육신이 약하더라 그러잖아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그것이 그야말로 성령 받으라고 하죠. 성령 충만함을 입어라 그 뜻이죠. 우리가 구약에서는 마음의 할례라 표현했지만 신약의 말씀으로 빌린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막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그냥 누구나 다 사랑하고 싶잖아요. 사랑을 고백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대화하기도 어렵고요, 그냥 눈 마주치기도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심으로 누구나 다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가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신 예수 하마시아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고 싶어서 안달 복달이 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이루어드릴까? 근데 성령 안 충만하면요, 어떻게 하면 말씀에서 벗어날까? 이게 차이야.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마음의 할례는요 일회성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상하고 추가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말씀, 우리가 토라가 회복돼야 된다고 토라를 알았다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이 기도로 올라가고 향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감동을 우리한테 주시야 그것이 말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복된 신앙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예수께서 두 가지 계명으로 말씀을 함축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랴. 할례를 받은 자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진정 마음의 할례를 받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가? 내 형제를 원수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원수로 여기고 있다면 아직까지 마음의 할례, 아니 충만함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언약의 말씀이 천지가 증거한다는 것이죠. 신명기 30장 11절 합독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자,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먼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신약의 말씀에서 아니 말씀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고 믿어버리면 못 지키는 거예요.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도 사실 그렇게 설교를 해왔어요. 그러면 지킬 수 없는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 사반날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할 수 있도록 나는 믿음으로 내어드리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럽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럽니다. 내가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언약을 보는 것이에요. 예수밖에 언약은 그야말로 율법에 불과해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말씀이 육신 되신 그분, 그래서 이 육신 되신 그분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말씀을 보는 것이고 언약을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말씀을 이룬다면 그것이 거짓이라 할 수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을 이룬다면 그분이 능력이 없으셔서 말씀을 못 이루겠어요? 2000년 전 오신 그분은 말씀대로 삶을 사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는 저와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가는 복된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 6월절의 메시지인 것이죠. 6월절 어린 양, 절기의 시스템은 6월절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6월절 어린 양을 빼버리면 나머지 절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린 양 예수와 그분을 통해서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기서도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요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 있다고 그래요. 내 입에 말만 하면 돼요. 말만 하면 주님께서 친히 이뤄가는 축복된 삶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게 두 번째 말씀으로 가나안 땅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누구인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내 앞에 놓여 있는데요. 신명기 30장 16절 합독하십니다.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려 하는 것이라. 그러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의 줄친 부분에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러잖아요. 사랑의 힘인 것이죠. 사랑하지 않은 자는 결코 말씀을 이룰 수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남편의 뜻을 받들어 주기는커녕 왼수같이 여기잖아요. 왼수. 근데 왜 이 남편을 사랑하면, 신랑을 사랑하면 사랑한 사람은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것이 사랑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이루어가는 신앙이 다 될 줄 믿습니다. 다음 말씀으로 다섯 번째 말씀 보시면, 다섯 번째 말씀 시편 95편 10절을 합독하십니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자, 안식은 바로 천국이요 천년왕국인 것이에요. 그런데 천국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니 그 마음이 미혹되면 나타나는 것이 뭐냐? 내 도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미혹된 것이에요. 미혹됐다는 것은요, 그분이 예수를 모른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를 알아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토라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요. 이것이 미혹이라는 것이에요. 미혹이라는 것이에요. 미혹인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왔던 것이 미혹된 시대였던 것이죠. 우리는 미혹에서 벗어나서 말씀을 준행하는 신앙,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유다서 1장 3절 합독하십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자, 구원은 단번에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번에 받았어요.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라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요. 이게 단번에 받은 믿음이요. 근데 그 믿음의 도는 토라는 것이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자, 구원받은 백성이 말씀을 지키는 데는 평생 싸워야 되잖아요. 평생 말씀을 이루어갈 것이냐, 말씀을 벗어날 것이냐, 평생 싸우는데 이것이 지느냐, 이기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이 계시록의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말씀이 뭡니까? 결국 이기는 자가 이렇게 멸류관을 받고, 이기는 자가 만나를 받고, 새벽별을 받고,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철장 권세를 받고 그러잖아요. 그럼 뭘 이기는 것이냐?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삶이 되면 이기는 자고, 말씀을 벗어나는 삶이 되면 지는 자예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믿음의 도를 지켜서 힘써 싸우는 자,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는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이것이 결국은 천지를 불러서 너희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너 말씀을 수용하며 그의 복종하라. 너희의 생명이 영원히 상속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내가 말하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천히가 되게 될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천지 하면 뭐가 되겠어요? 하늘과 땅이 우리를 증거한다는 것이에요. 누가 어디 있는 교회 어떤 목사가 증거하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이 우리를 증거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뭐 과학적으로 보면 뭐 중력에 의해서 내가 땅에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땅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붙어 있는 거예요. 땅에 움직이는 땅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땅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흙을 통해서 나를 빚었지만 흙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은 말씀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라사대 빛이 있으 하시는 빛이 있었고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통해서 창조됐잖아요. 말씀으로 창조된 이 땅에 그 흙을 가지고 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말씀의 사람이 돼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땅과 사람은 하나예요. 땅과 사람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복음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은 히브리어로 바사르인데 바사르가 뭐냐? 복음인데 복음이 뭐냐? 이 땅이라는 것이에요. 땅. 흙이라는 것이에요. 흙, 바사르, 그것이 살이에요. 살이 바로 복음이에요. 흙이 살된 것이죠. 흙 자체가 곱게 빠져가지고 그것을 작품을 만들어놓은 것이 내 살이란 말이에요. 내 살. 바사르는 살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살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내 살이 그야말로 강팍한 살이 아니라 부드러운 살로 그야말로 이 부드러운 흙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만들기에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진 이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기쁜 소식인 것이죠. 그래서 땅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과 사람은 하나예요. 땅과 사람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땅이 잘 된다고 그러잖아요. 북한과 남한을 비교할 때 뭘 비교합니까? 남한은 믿음의 사람이고 저기는 믿음의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 표현하잖아요. 왜냐하면 땅과 사람은 하나인데 이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되느냐 강팍한 사람이 되느냐 땅이 그대로 저주가 임하느냐 땅이 그대로 축복이 임하는 것을 그대로 증명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가장 복 있는 자가 다 되는 역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말씀으로 동산에 거니시는 이것이 토라 버전 52번째 말씀인데요. 바에테크 그럽니다. 그래서 이 뜻은 모세가 이 가서라는 단어가 돼요. 자,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요, 그것을 소위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나가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전도하게 되고요, 은혜를 받으면 전하게 돼 있어요. 왜냐?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의 시간이 너무 크고 그것을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 없기에 그것이 감동인 것이죠. 신명기 31장 1절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베푸니라. 자, 주님의 신부들은 제사장이고 재판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은 뭐냐? 재판장은요,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자예요. 그러면 주님의 신부는 뭐냐? 가르치는 자예요. 주님의 신부는 누군가에게 토라를 가르쳐야 돼요. 이것이 주님의 신부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니까. 그것이 바로 재판장이니까. 재판장에서 이 심판, 누구를 죽이냐 살리냐 그런 심판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말씀이 들어가고 온전히 토라가 들어가면 이 안에 묶였던 모든 흉악의 결박들이 천만이 돌아오게 되고 모든 대적은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기도해서 불러서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지만요, 그대로 있으면요, 한 길로 들어왔던 귀신이요, 나중에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한 길로 도망갔던 귀신이 왜냐? 토라로 채워지지 않으면, 소위 은혜 가지고 치료받으면요, 치료도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더 악한 자가 돼요. 이걸 수도 없이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될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것은 뭐 신사도 운동이냐 무슨 영성 운동이냐 그런 거 필요 없이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회복되면요, 이 마귀는 알았어 내가 떠나갈게. 우리가 사기꾼이 집에 들어왔을 때 사기꾼인지 모르면 맨날 당해요. 그런데 저 사람 사기꾼이야 딱 아는 사람 있으면요, 말 안 해도 알아서 자동으로 나가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이죠. 물론 당연히 기도는 필요하지만 그 기도가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가장 복 있는 신앙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엘레크라는 단어는 이 가서 어원이 원형이 얄라크인데요. 가다, 걷다, 행하다, 오다, 나가다, 동행하다. 이 얄라크를 파지하면
요드 손 창조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다. 레크는 너에게죠. 레크 레카 늘 그러잖아요. 이 얄라크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서 가르쳐 지키느냐? 주님의 신부들이 하는 거죠. 주님의 신부들이. 너희는 가서 메레크 너는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것이 왜 가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것이죠. 문을 여는 일을 역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신부의 단장도 되지만 이제는 신부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신다. 이것이 할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에 가서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같은 단어죠. 그러니까 동산에 거니신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요, 주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거단 말이에요. 그 사명, 주님의 신부들은 그야말로 우리가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면 이 결혼하는 새 생명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주님의 새 생명이 들어가서 태어난 것이에요. 그렇듯이 우리는 마음껏 이 영적인 자녀들을 낳을 수 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가 120세에 운명을 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자, 모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이까지 정상적으로 살았던 것은요, 120, 그 믿음의 조상 그 120 나이에 희년이 되는 50을 곱하면 6천이 나와요. 6천년이 나와요. 그래서 6천년이 차고 나면 주님의 때가, 주님의 나라, 주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7의 나라, 샤밧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 6천년의 어간에 차는 지금 마지막 주자예요. 마지막 주자이긴 하지만요, 그야말로 살아서 7의 나라, 샤밧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야말로 또 이 선두주자가 될 수 있어요. 살아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 있겠어요? 과거의 사람으로 치면 에녹, 엘리야, 예수님 이런 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신부로 잘 단장되어 있다면, 주님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살아서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역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지막 주자들을 전부 부러워한다 그래요. 왜냐? 살아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 주어졌으니까요. 죽음의 고통을 맛보지 않냐고 살아서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기를 묵히 우리가 고대해야 되겠죠. 그런데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준비됩니까?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확인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신앙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가나안 천국에 입성하여 토라로 준비되지 않은 자는 쫓겨난다는 것이 마태복음 22장 11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고보원이언을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성소에 들어간 자가 있다는 거죠. 혼인잔치에. 그런 자는 바깥 어둠에 쫓겨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찌 보면 이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면요, 우리는 이방인과 같이 산으로 들로 가서 우리를 무조건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 불어서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복을 갈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단장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생활고 흰옷을 갈아입는 것이죠. 이것을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말씀으로 증인에 대한 말씀을 잠깐 말씀을 합니다. 증인, 이 토라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 법궤라고 그러잖아요. 법궤를 다른 말로 증거궤라고 그래요. 증거궤. 그래서 증거궤는 또 다른 말로 언약궤라고 그러죠. 자,
자, 이 법계, 증거계, 언약계는요, 결국 증거하는 이 표적이 되는 것이고, 언약의 증표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신명기 31장 9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서를 두고. 자, 여기서 두 가지 말씀이 다 나옵니다. 증거궤도 나오고 언약궤도 나와요. 언약궤가 뭐냐? 언약을 모신 것이 언약궤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야말로 증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증거하는 삶이 증거궤예요. 이것이 언약궤가 여호와의 말씀이고요, 증거궤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한데, 증거와 언약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하는 그 삶,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에 입성할 수 있는 삶이라고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근데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되리라 그러잖아요. 증인되는 삶, 예수를 증거하는 삶, 무엇을 가지고 증거하느냐? 언약을 가지고 증거하는 삶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증거라는 단어를 보면 증거, 증인, 에덴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에덴의 그 마지막 그 눈을 빼면 이거 에드인데요, 이것이 증거라는 거죠. 그러면 에덴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증거하는 자의 삶이 에덴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는 자의 삶이 에덴이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예수를 증거할 때 눈은 생명을 말해요. 예수를 증거하고 언약을 증거하는 삶이 될 때 생명 되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붙어서 에덴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 정확하게 복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궤도, 증거궤, 증거판,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너희가 증인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증거판, 언약판의 말씀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 에덴이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되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다. 마지막 때 그야말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도래할 때 하늘의 증거 장막이 우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점이라도 가감되지 않고 그 증거 장막대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서 봐라, 이 말씀에 너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가. 우리는 거짓 선지자에 속아서 말씀을 변개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말씀이 온전히 회복돼서 그 말씀이 나 앞에 증거로 드러날 때 한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증거, 증인이라는 단어는, 증인, 에드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공동체, 회중, 총회, 모임, 이것을 바로 이 증거라는 단어, 에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에드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인데 발음에 따라서 아드 그러면 영속, 영원 무궁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에다, 정해진 모임, 총회, 이스라엘 회중, 증거, 교훈, 계율. 결국 에다 공동체, 이 에드 증인들의 공동체가 바로 영원한 공동체인 거죠. 증인들의 공동체가 에덴의 공동체요, 증인들의 공동체가 영원한 공동체인 것이에요.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모임이란, 회중, 모임, 공동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 단어가 민수기 16장 2절과 창세기 35장 11절에 우리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자, 민수기 16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총회, 이것을 총회, 이것을 증인, 증거, 또 회중, 모임, 공동체, 택함 받은 자,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기는 에다라는 단어가 써 있고요. 창세기 35장 11절에는 똑같은 총회라는 단어를 썼는데 백성들의 총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히브리어로 카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카알은 뭐냐? 교회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 시작됐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교회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결단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마태복음 16장이 약속의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됐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를 말하는 칼이라는 단어는 이미 창세기에서 이미 아니면 어쩌면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뭡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잖아요. 그 큰 민족이 바로 교회인 거죠. 큰 민족이 열방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근데 교회는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 이삭에게 내려가고 야곱에게 내려가고 요셉에게 내려가고 에브라임에게 내려가고 에브라임은 열국의 지파가 돼서 우리는 교회는 바로 에브라임 지파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쨌든 이 백성들의 총회 이 35장 11절에 보면 한 백성과 또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왕들이 누굽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의 2장에 왕같은 제사장, 아까 찬양할 때도 왕같은 제사장, 그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누구냐? 교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교회의 허리에서. 지금 총회 백성들의 총회 이렇게 표현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교회의 허리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냐? 교회의 허리라는 것은 허리는 중심이잖아요. 허리가 무너지면 사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교회의 중심되는 그 사람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인 거죠. 이것은 이 신약 속에서 베드로서에서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속에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에부터 이미 말씀을 주어졌고 그것이 바로 이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백성들의 총회에서 허리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나올 것을 이미 예언하셨고 그래서 창세기가 완성되는 것이 계시록인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완성시켜 나가고 있는 중간에 있는 것이고 창세기를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토라인 것이죠. 토라가 기초가 이루어질 때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그를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다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음 이 6번째 말씀과 7번째 말씀은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요.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 또 다음 주에 계속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우리 찬양단 모세의 노래 라도나 아시라도나에 한번 찬양하고 넘어갈까요? 모세의 노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도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모세의 노래는 뭐냐? 구원의 노래요. 모세의 노래는 심판의 노래예요. 신명기에 약속된 말씀 모세의 노래, 이 모세의 노래,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모세의 노래요 어린 양의 노래다 그러잖아요. 이 신천지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자기들만 가지고 있다 그게 아니라 이미 토라 속에 약속한 이 약속을 어기면 너희는 심판이 있다. 이 약속을 너희가 받으면 결국 메시아 왕국 주님의 나라의 이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 그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노래 우리 히브리어로 찬양해 보시고 또 한글로 찬양해 보실까요? I
노래를 지어서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떠나고 여호와의 말씀을 언약을 벗어나면 결국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 지금 모세의 노래, 지금 부른 노래는 구원의 노래를 말씀하겠지만 신명기에서는 심판의 노래를 말합니다. 구원의 노래는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와서 부르는 구원의 노래죠. 또 오늘 말씀에 마지막에 너희가 심판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는 구원의 노래, 심판의 노래를 통해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잘 준비된 단장된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